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았죠. 많이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눈에는 보이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구의 바다가 한 70% 정도가 바다이지만 바닷속이 어떤지 우리 인간이 지금 아는 것은 1% 정도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아는 것이 뭘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이 공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 맞춰보면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수양관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길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몇 번 시동을 다시 걸려고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제가 있는 위치 확인을 해도 되겠냐라고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10분 안에 AS 기사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서울로 전화를 했는데 10분 만에 AS 기사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000km 상공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5,500리 정도 되는 대한민국을 거꾸로 세워놓고도 반이나 더 되는 그 높이의 인공위성이 2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3대 이상이 내 휴대폰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AS 센터에다 가르쳐줘서 그가 10분 만에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장로님은 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제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어느 날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전지전능한 것이 무엇이고 무소부재하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 바소, 아닐부, 있을제 이렇게 해서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때부터 저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더라도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 쓸데없이 떠든 말, 남을 흉본 말, 터무니없는 말, 쓸데없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죄인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라디오 주파수를 KBS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라디오를 켜고 왜 CBS가 안 나오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신앙이 정말 올바로 되었는지를 점검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가야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94년 10월 달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사람들, 학교 가던 학생들이 갑자기 다리가 붕괴가 돼서 32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6월 29일 저녁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붕괴 사건이 일어났고 거의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다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그 성수대교를 건너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성수대교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다시 복구되었지만 그 학생들은 복구된 성수대교를 믿을 수가 없어서 먼 길로 돌아서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속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을 수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을 수 없으면 공포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초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교회 일꾼들도 믿음이 우선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겠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시험을 보든지 측정을 해서 잘 알 수 있을 텐데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두 번 놀란다고 하죠. 하나는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다 왔네,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천국에 못 왔어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자, 믿음의 세 가지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확신, 보증, 실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확신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내가 그것을 손에 쥐은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보증이 되고 실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라보의 뜻에 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로부터 떠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시고 책임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면 다 꽝이에요.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찾습니까? 누구를 두드립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꿈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랄 정도가 됐지만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한테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목수의 아들,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의 맏형,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낫기를 바라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럴 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왜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왜 기대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원한다고 내 주변 상황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근거가 됨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제 증언하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확실하게 있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사시겠지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사시겠지요.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땅의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 가니까.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를 못하지요. 왜?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죽어서 가면은 좋은 곳,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열망이 없으면 헌신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고, 마리아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를 순종으로 받아들였고, 요셉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조용히 받아들인 것이지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왜? 천국을 알면 할수록 우리들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장차 내가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과 같지요. 제가 원주 제일교회 온 지가 이제 만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저도 이 정든 재단을 떠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끝나고 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까? 어떻게 기억이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증언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믿음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증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험을 잘 보고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써야지만 성적에 나오지만 내 믿음을 시험지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과학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진화론도 그동안 수없이 수정되고 계속해서 답할 수 없는 오류들을 인정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진화론을 끝에까지 가보면 우주의 시작이든 생명의 시작이든 우연히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히 그것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생명이 생겼고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생명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삶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자기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곳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신앙은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그것을 찾으러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적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조상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세상 살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들은 심었을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셨을 것이고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바람과 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확신과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인정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